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 마하노라. 참 이 정통 유대인들 보면은 까만 옷 입고 까만 모자를 쓰고 다니는 정통 유대인들 여기서는요 사진도 못 찍게 해요. 집에 초상 하나 없습니다. 그 모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그거를 그대로 지금 또 지키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니 다른 신을 섬기는 꼴을 못 보시는 겁니다. 16절에 갑니다. 너희는 마사에서 실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시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는 여기에 보니까 이 16절 요 말씀이 유명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3가지 유혹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이렇게 발이 다치지 않도록 해주시기다 하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사탄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또 하나님께 경배 예배하는 것을 자기에게 예배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또 그런 유혹까지 예수님께 하기에 예수님이 요 6장 요 13절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만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할 것이나, 이 말씀을 딱 인용해서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고 또 1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두 번째 시험 물리치고 세 번째 시험을 13절 말씀 가지고 물리쳤던. 그러니까 이 6장에 있는 이 말씀에는 쉐마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에게 경배하잖아. 이 또 물리친 말씀이 여기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장이 굉장히 영적으로 센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사탄 마귀의 공격당할 때에 신명기 말씀으로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17절에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아름다운 땅,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을 유업으로 드리고 거기 가서 너희들이 차지하고 이 땅을 엔조이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에 어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20절에 보니까 훗날 자녀들이 내 아들들이 묻기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요즘으로 하면 모세오경입니다. 이 오경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은 너는 반드시 역사적인 배경도 꼭 이 얘기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꼭 저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너는 내 아들들에게 우리가 옛적에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내셨다. 우리 주님은 이 권능의 손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으로 이 우리를 종살이했던 그곳에서 400년 후에 우리를 빼내서 이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이 사건을 꼭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22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이 애굽과 바로의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10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사, 오늘 또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교회까지 우리는 한 15분 내지 17분 걸리거든요. 물폭탄이 진짜 내리는데 뉴스에서 이렇게 보던 그 현상이 오늘 그대로 이 지역에
지금 물폭탄이 지금 밖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게 33층 빌딩 꽤 높은데 지금 지하에 주차장에 물이 막 그냥 지금 새고 있어요. 현재 그것도 아주 많은 빗소리처럼. 참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 정말 제가 여기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설명해 주세요 나오는데 영상이 끊겼대요. 재난 문자가 들어오면서 끊겨졌는데 제가 그 10절부터 12절에 다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밖에 정말 이게 완전히 재난 수준입니다. 이거는 뭐 성도가 이렇게 많은 비를 맞은 것 저도 처음 보거든요. 폭탄 수준입니다. 물폭탄 수준. 자, 여러분들 지금 재난 문자 때문에 끊겨진 그 부분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10절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칼라 이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 이삭에게 맹세하신 것,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 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실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세 가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첫째로 내 본토 아비의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땅에 대한 유업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너로 열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자녀의 축복 약속을 하셨습니다. 셋째는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땅의 약속을 주신 것인데, 이렇게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건축하지도 않았던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또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그 집에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고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거는 그 땅에 가서 나칼라를 엔조이하고 있을 때에 삼가 조심할 것이 바로 우리를 이 이집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잘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우상이든지 토착민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물리치신 말씀이 다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첫 번 유혹으로 이 돌덩이로 이 떡덩이 돼서 먹게 하라 할 때 주님은 이 신명기 8장 3절 우리 내일 읽을 겁니다만은 8장 3절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 말씀으로 딱 그 사탄의 그 먹는 그 문제를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또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그런 뱀의 유혹을 받을 때에 이런 먹는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산다고 선언을 했더라면 에덴 동산에 추방 안 됐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탄 마귀와 싸우는 그런 이기는 승리의 비결을 이미 본으로 모범을 다 보내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두 번째 유혹이 성전 꼭대기에서 이게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뭐 받쳐준다 이런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이 여기에 6장 16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사에서 그들이 시험했거든요. 물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험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니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11조를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쌀 곳이 없도록 이렇게 부어주지 않냐. 그거 하나만 허용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본 뜻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이 사탄 자기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여리고의 이 풍성한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주겠다 유혹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할 대상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13절에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뿌리쳤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매번 당하는 영적인 전쟁이 올 때마다 이 신명기 말씀, 특별히 이 6장에 있는 쉐마의 말씀과 그리고 13절 16절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무장을 했으면 우리 사탄 마귀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패배하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배기를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20절 이하를 설명하고 있는데, 훗날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또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그들에게 반드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종살이했던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물이 피로 변하지요, 무슨 개구리 재앙이 오죠, 또 이의 재앙이 오죠, 또 이제 이 독종의 재앙이 오죠, 또 이제 우박의 재앙이 오죠, 이런 메뚜기 재앙이 오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이것을 물리친 것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재앙을 관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 최근에 당했던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모든 우환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거를 퇴치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때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 우리 하나님이 나칼라, 이 욥으로 주신 이 땅을 주시려고 이집트 땅을 떠나게 합니다. 이집트 땅은 우상의 땅입니다. 또 우상으로 오염된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래 있다가는 다 물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예 떠나서 이 땅으로 지금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땅으로 우리는 이 땅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만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 이런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꼭 전해줘야 합니다. 이게 우리 부모로서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개주 지금 운동하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400개주를 이렇게 할 때에 첫 번 스타트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개투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100m를 이제 달리는 선수가 그 바톤을 체인지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선수가 열심히 달립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 개주에게 그 바톤을 잘 넘겨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치예요. 우리는 이렇게 선조 하나님의 백성, 우리 믿음의 조상들, 또 선배님들이 닦아왔던 그런 신앙의 계주를 지금 21세기 정말 대한민국에서 그 바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으면 우리의 책임은 바톤을 받은 것을 말씀을 잘 준수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서 열심히 자녀에게 교육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전통을 우리 또 후배에게 물려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물려주지 않고 바톤이 여기서 끝난다? 내가 이 역사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 교육이 필요합니다. 쉐마 교육을 꼭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아침 저녁으로 해야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행복된 복인데, 우리 가정을 가만히 보면은 왜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킵니까? 좋은 직장, 좋은 직장 왜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정된 생활해요. 그런 거는 다 좋은데 이 복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교육, 신앙, 이게 가장 원뿔입니다. 이거를 잘 하면은 자녀들이 그대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거 다 잘한다 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자녀들이 어떤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다 좋지만 이 자녀들의 최고의 목적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좋은 상급받게 하는,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 효자, 효녀로 만들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사철에 봄바람이 부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교육을 꼭 기억하시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정말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은 가정의 제사장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매일 해주셔야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에 있는 대제사장 기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이 복을 받고 과일 상자도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것이 신명기의 요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가정.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움을 히브리 말로 세덱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이 뜻이 뭔가 하니 세덱은 바른 길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루트의 경로를 세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바른 길, 바른 방향, 바른 말씀, 이것입니다. 마치 화살을 쫙 쏘면은 관역에 확 꼽히는 것 같은 그 모든 궤도, 이거를 세덱이라 그래요. 옳은 길, 바른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우리들은 이 신약에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런 세덱이 여기 2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 의로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로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7장에 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그 토차민들을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거든요. 그럴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차지하게 하시는데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우상 숭배자들은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언약이라는 것은 결혼을 포함한 겁니다. 그들 절대로 그들과 혼인관계 맺지 말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땅에 있는 성기이기 때문에 강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들이 유혹을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신앙을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훗날 에스라 느헤미야가 결혼 개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들이 통혼했습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신 거예요. 5절에 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라니 그들이 제단 모든 우상 숭배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주상을 깨뜨립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습니다. 조각한 우상들을 다 불살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시나니 이거를 선민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으니라. 소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거를
다양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 가운데 하나가 creative minority라는 말을 좋아해요. 이제 창조적인 소수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것이 유대인들의 힘입니다. 그들이 수가 많은 게 아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로 선민을 삼고 크게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토요 예배 때 오신 우리 여기 연수구의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 로이교회 우리 이거 토요 예배를 드린 또 황예슬 로품이 이게 어떤 사이즈로는 연수구에서 가장 작은 교회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황우여 장로님 비롯해서 또 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여기는 아주 한국 교계 세계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참 위대한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 들을 때에 하나님은 수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이것이 돼서 오늘 또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소수의 창조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거를 다시 우리 결심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그래서 7장 7절 신명기 이 말씀이요. 제가 장로신학대학 들어갈 때에 이것이 성경고사 시험 문제에 나온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른 건 다 맞았는데 그거를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선민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여기에 담긴 줄 알고 그때부터 참 이 7장 7절을 참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여러분들 유대인의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이 많은 숫자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고 120명, 150명이 아니었습니다.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배신자였습니다. 우리 주님 그런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듯이 우리 로이교회가 그런 사명을 요즘 감당하도록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함께 동참하시고 진리의 운동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신명기 6장과 7장 7절까지 우리들이 읽으면서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꿀송이 같이 귀한 이 말씀 우리 마음 각인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본뜻이 있는 그래서 순종의 그 길로 우리가 택하여 하나님의 의인의 길, 의의 길로 우리들이 꼭 거기 서게 도와주셔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역사 교육과 신앙의 교육을 우리가 하며 중간 계투의 우리의 역할, 우리가 받은 바톤을 잘 또 후대에게 넘기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고 지금은 종말의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퍽 가까웠습니다. 자연재해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 정신 바짝 차려 끝까지 우리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또 이렇게 로이교회 또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또 세계 선교위에 기도하기를 원하며 또 이렇게 또 황희시 로품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더워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저께 또 에어컨을 설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우리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렇게 폭탄 또 폭우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여러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국회의원을 위시해서 모든 국민들이 또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도우는데 우리 가는 선한 이웃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또 많은 이렇게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주님이 금전당에 받아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